부족한 저를 이 서부 시찰 세미나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우리 선교 사명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직무적인 사명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에 대한 보존이고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창설직이라 그러죠. 창설직.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세워졌던 직분들이 사도들, 또 그 당대에 있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항존직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잘 아시죠? 항존직. 항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어 가야 하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세대는요, 개인주의적인 세대입니다. 이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20년,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 청년 때의 교회의 관심과 그때 분들이 지금 이러면 중직이 되어 계신데요. 지금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깊습니까? 젊은 학생들, 청년들, 그 젊은 30대 분들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나요?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보다 파편화되고, 나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그냥 개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굳이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불편하고 까다로운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무관심하거나 직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직분에 대한 관심과 상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보면 교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분을 왜 세웠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다는 것은 직분이 선다는 것과 통일한 말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직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곳에서부터 탈피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년 초에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아로새기고, 또 우리가 맡은 직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직분에 대한 의미와 기원과 뜻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은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모할 만큼, 그것을 강렬히 원하고 갈망할 만큼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까? 물어 한번 보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좋습니까? 여기 서울의 큰 S교회라는 곳에 가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열심히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직분에 대한 장로의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집사 역시 동일하게 동등한 영광스러운 직무거든요. 근데 그 직무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그 뿌듯함과 그 감사와 그 깊은 감동이 없으면 젊은 친구들 그냥 그런저런 일 관심 없는 거죠. 이 교회의 직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이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는 교회들 모습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할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거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종교개혁은 달리 말하면 직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던 복음의 교리와 함께 직제,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계급적인 하이라키를 가진 교황과 홍의주교와 주교와 사제로와 부제로 이어지는 이 계급적 잘못된 질서로부터 개혁하는 것, 바로 고치는 것이, 성경으로 바로 되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 장로교회로 선다는 것은 직분으로 세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삶했던 교회에 대한 이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교회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직분 대신에 무슨 형태를 취하냐면 다른 다양한 방식, 세상에서 어울릴 만한 방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교회의 모양을 프로그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타락입니다. 성경대로의 교회, 주님의 몸머리로서의 몸머리의 통치를 드러내는 교회의 손과 발로서 서야 할 교회가 이제 다양한 세상에서 어필할 수 있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중화되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는 천천히 변화되고 천천히 타락되어 갑니다. 천천히 이렇게 한 발씩 내려가는 것뿐 아니라 개혁도 마찬가지로 한 발씩 올라가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고 성경대로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죠.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지금 우리 시대 획개인화 되어가는 시대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주장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의 타락을,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재난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한 몸으로 묶어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으므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없이 구원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타락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울타리를 지으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몸으로의 구원을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지 않고 교회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모성적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게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던 칼빈의 표현입니다. 사활적이에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영혼을 보존하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며 손자까지 신앙을 상속해가는 사활적인 부분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 성장이 하나의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를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보냐면 직원 뽑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뽑는 걸로 생각하면 훌륭한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많이 부흥시켰네, 그 점수를 매기는 거죠. 성과. 학력이 굉장히 뛰어나. 이게 스펙들이, 지금 젊은 목사들이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안 가려 하죠. 안 가려 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으려 합니다. 그리고 큰 실적들을 이력서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필이 되니까. 목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완전한 왜곡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집사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를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교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각기 소견대로. 여기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스타일이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소견대로 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질서와 방향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방황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그 빼어난 커뮤니티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쇼핑센터들 요즘에 이제 온라인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습니까? 돈과 소비하는 것들로 화려하게, 마치 성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배당 같은 느낌. 소비자들을 정말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아주 끝내주게 만들고 네온 사인과 아름다운 화려한 부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일치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그렇게 치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을 따라서 순종으로 단장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 아니다를 정하는 표지를 이미 개혁자들은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생성되고 또 세워지고 또 보존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봉사 있죠. 장로의 직무뿐 아니라 집사의 직무도 목사 포함해서 당연하게 말씀에 대한 봉사입니다.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모든 직무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봉사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봉사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지키는 공동체냐?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존하고 상속해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성례가 있고요. 성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 인, 그림, 도장. 똑같은 표현이죠. 표라는 말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 겁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권징 7위, 권징이나 7위는 이제 세례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출교하거나 이런 일이죠. 왜 그 일을 행합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이반되거나 잘못된 주장하는 이단이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어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치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나 봉사의 역할을 하는 집사나 목사나 동일하게 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역할이냐면 말씀을 보존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는 것, 권증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직분이 직분대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은 하늘이 갈리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면요, 32문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교리문답 32문답에서 이렇게 해설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요, 이제 양 뿔에다가 올리브유를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붓죠. 머리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스치고 머리에 흘러내리고 수염에 흘러내리고 옷깃에 스쳐서 발바닥까지 다 흘러내려가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뭐가 됩니까?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왕으로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다라고 이 표현해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직분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던 루터보다 한 발 더 나가죠.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교리문답에서는 뭐라 표현하면 우리 만인 선지자, 만인 왕론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직분자다.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동일하게 직분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다 뭘 주셨냐면 이 유기적인 직분뿐 아니라 뭘 주셨냐면 제도적인 직무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각자가 주장할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받았다 했을 때 누구를 세웁니까? 나중에 공적 직무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자이긴 하지만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래들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단체 보면 직분자들이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지방교회 출신인데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도 직분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토대는 맞아요. 맞지만 주님께서는 유기적인 교회로 부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제도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직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동등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도 목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예요. 어떤 장로도 어떤 장로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동등한 직무자들입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데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투표되어서 뽑혀진 사람이긴 맞지만 원론상 이 직분의 기원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느 목사 위에 군림하거나 제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로, 이 당회를 이루는 당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장로님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말씀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의견을 내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거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환상을 본 뒤 고넬료를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다비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정말 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맞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지만 단독으로 독불장군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설명하면서 회의에다가 노회죠. 총회 앞에 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것이 분명한 것을 보았다 설명하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확정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동일한 동등한 직무를 보여봤지만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든 어느 집사님이든 집사에 가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의논하고 발언하고 결정을 하고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회의가 그렇게 돼갑니다. 회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그 사실에 주안점을 둘 때는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거죠. 이 동등성이 파괴되고 나면 직분의 동등성이 파괴되고 나면 지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천주교처럼요. 이게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권위에 직무에 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에는 자유와 조화라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자유와 더불어서 조화가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근본적으로 섬김인데 누구에 대한 봉사냐?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손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를 매만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발로 그 역할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방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와 합니까? 공적 직무를 부여받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직무는 굴림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봉사예요. 말씀에 대한, 주님의 통치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출처를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임명하셨습니까? 임명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핵심 토대가, 권위의 출처가 사람이나 인기 영합이나 투표의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방식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고 화합은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근본 질서는 신본적인 겁니다. 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 동등한, 다들 종이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한 직분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시대의 말로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말하는 바실레아 왕국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왕국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세상은 변천되죠. 왕국으로 있다가 민주국가로 되었다가 온갖 방식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상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분께 그분의 질서대로 순복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무를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어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시전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본 토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짐을 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짐을 맡기신 겁니다. 짐 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시멘트 포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아파트에 이렇게 시멘트 지고 올라가잖아요. 5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고 올라가 힘들죠. 직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짐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적 권세고 순종적 권세입니다.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견이어도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교양이 있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목사란 직무를 받지 않습니까? 노회에 가서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동일하게 내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순종하라는 명령이거든요. 당회에서 신인 장로든 오래되신 이제 장로님이시든 동일한 동등한 한석의 표를 통해서 의견을 가결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집사회가 집사님 한 분이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대로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1차적으로는요, 교회 전체에게 있고요. 결정이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하죠. 여러분, 노회보다 당회가 우선적입니다. 이게 질서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에서 상명하복으로 내려오는 로마 천주교의 형태와 다르게 민주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들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직무에 대한 것, 목사의 직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말씀 사역에 대한 것이라는 것. 오늘 장로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권사의 직무는 집사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로의 임무가, 장로의 역할이 뭐냐? 설거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회계 정산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의 직무는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 보살핌, 이 두 가지입니다. 다스림과 보살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향해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목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양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목회자죠. 개혁교회가 예전에 처음 설 때 어떻게 섰냐면요, 목사의 말씀 사역이 있으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의 실천, 그 열매가 우리 교회 교중들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는지 이해하는지 찾아가서 방문하여 살피고 권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바로 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구들을 담당한 교구가 있었고요. 그 담당 교구들, 오늘날 말하면 작은 교회는 구역이고 큰 교회인 경우는 교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곳을 담당하면서 목양하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부지런히 방문을 통해서 찾아가고 확인하는 것. 장로의 사역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교구에 대한 목양의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원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괜찮나? 이 가정에 가서 방문했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나? 이 아이가 신앙 양육을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잘 받고 있나? 혹은 잘못된 이단이나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걸 부지런히 감독하는 일입니다. 회의 참석,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우리 교구 안에서 일어나는,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회의는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일어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 가정 누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이 감독, 목양하는 일, 이게 장로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양떼의 영적 형편을 늘 살피는 감독자, 이리가 넘어오지 않는지, 혹은 도둑 강도들이 넘어오지 않는지. 그 당시 이제 양떼들을 돌보는 건 약 3m의 돌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동 목장이 있고요, 개인 목장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런 배경 안에서 주어진 맥락입니다. 공동 목장은 이제 마을에 크게 하나 있는데 높이가 한 3m 되는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저녁 되면 양떼들이 다 들어오죠. 밖으로 나가면 개인 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지킵니다. 문을 지키는 거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목자인 거죠. 담을 넘나드는 게 도둑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이 치리하는, 이 감독하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겁니다. 목사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린 겁니다. 신학을 공부할 뿐 아니라 송두리째 다 들여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고요. 장로의 사역은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 동력하면서 목사가 바른 길로 가는지, 또 울타리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바르게 조언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대로 보존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할, 사령탑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권까지 있었죠. 재판을 하고 추방을 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신약에는 그런 재판권은 국가에 돌아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란 영적인 치리를 통해서 보양하게 하고, 이단과 권면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출교까지 이어지는 권징을 집행하는, 그것은 우리의 교권이 아니고, 교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회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치리의 실천인 거죠. 순종해야죠.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양심을,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사역의 핵심 사역을 말하라면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만, 회의도 하고 많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장로님들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에서 세웠던 제도를 받아들인 게 권사제도입니다. 여성들 대담하는데 남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도우라고 이제 세운 것이죠. 장로 핵심 사역이 뭐냐면 신방입니다. 양의 특성은 방향 감각이 없고요. 쉽게 오염되고 병듭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둔 집안에 보면 어머니의 눈이 아이에게 조금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주시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늘 노심초사하죠.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로의 사역은 이렇게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이탈, 침체, 아픔,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방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참된 목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동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름을 다 불렀어요. 개들 이름 붙이잖아요. 강아지에게. 어릴 때 저희 개가 이름이 메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리아 몰랐어요. 다 메리라 불리니까. 여자 외국 사람들 이름을 전부 강아지 이름에 붙였지 않습니까? 요즘에 진돗개 한국 외국에 가니까 한국 이름 붙이더라고요. 철수 뭐 이렇게 개 이름에다가 붙이던데 자기 이름을 다 알아요. 신건한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양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방문하고 살피고, 방문이라고 해서 집에 꼭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불러내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어떻게 지내요? 불러낼 수 있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목양의 사이 그런 거 허비하고, 내 있는 것을 허비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장로는 이사회가 아니고요. 당의 참석에 그게 주안점이 있는 거, 그것은 내용을 가지고 와야죠. 신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신방할 때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뭐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직들 세미나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책들, 좋은 책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로 핸드북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장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고 어떻게 대화할 때 신학적인 교의적인 지식뿐 아니라 에티켓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어떻게 상담할지에 대한 것도 배워야 합니다. 노회에서 노회는 장로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가? 근데 그런 끝나고 나면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장로의 역할, 해야 될 일들 하고요. 또 OPC 같은 경우에는 정통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대회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집사들의 직무에 대한 거, 병자 방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정서적인 위험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각기의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사의 사역은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를 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할지 집사 대회를 엽니다. 세미나를 하고요. 공부를 하고 교회끼리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질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설교를 기억하는지 묻는 거죠. 설교 말씀이 잘 들립니까? 가정예배 혹은 인도를 기도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들인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교회 생활에 어려움 없나요?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교회가 도와야 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묻고 듣는 겁니다. 신방을 자꾸만 우리가 말하려 하고 설교하려 하면 안 되고 선포는 강단으로 넉넉하고요. 강단이 바로 세워주면 됩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그 뿌리 전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까지 왔는지 물어서 그 정서와 영적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같은 동료 장로님들과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단과 접촉되어 있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상처를 아픔을 겪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궁구해내어서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신방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동향과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로 가져와서 이 문제에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목표는 강단과 전포된 말씀과 일치되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단하고 또 돕는 역할을 찾아가는 것. 신방의 목적인 거죠. 장로 직무는 목양입니다. 목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일한 장로지만 전생애를 들여서 사역하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 간에 어떤 동일한 일을 행하지만에도 불구하고 동력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보호하는 역할인 거죠.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십니까 혹시? 장로님들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와 더불어 공부하지 않고 함께 배우지 않는데 회의의 일치, 일의 일치 가능할까요?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일치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일의 일치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좀 떠나게 되면 소견대로 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고집이 있어요. 장로 교회는 회의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민주적일 뿐 아니라 그리고 되게 이렇게 고상합니다. 독불 장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견이 있더라도 함께 결정하면 거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말씀의 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 사역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건전한지를 살피고 좋은 의미로 목사를 세우게 한 방식으로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현장에 소리 있죠. 신망했던 소리들,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당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목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동력인 것이죠. 목회 비전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들, 목사가 세웠던 그 말씀에 일치한 방식의 계획과 일들을 교회 전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제 함께 통역해 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실무를 분담해서 나누어 가는 거죠. 이 장로는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동력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집사의 직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사는 장로보다 낮은 직무가 아닙니다. 집사를 해야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의 역할이 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선출할 때 어떤 분들을 보아야 하냐면 신학적인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교리적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뽑으려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떤 분을 장로로 뽑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장로의 직무에 대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아올 때, 찾아와서 내게 권면할 때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계실 때, 장로님이 오시면 권면하고 조언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불러낼 때 기쁘게 만나고 또 조언하고 권면할 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따르고 싶어, 그런 분이면 좋은 겁니다. 직무에 대한 거죠. 직무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개인 명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사의 직무 역시 장로와 직무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동등하게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집사회가 있고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의 역할이 있고요. 집사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의 직무 그것 물론 다 포함하지만 집사의 근본적인 직무는 따라할까요? 자비의 사역, 구제에 관련된 겁니다. 구제라는 게 되게 다단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실현하는 것,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가난으로부터,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 장애로 인해서 심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고 치매로 인해 쉴 틈 없이 고생하는 그 자리를 함께 들어메워주는 일들, 이 정말 막중한 일들이 집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직분자라고 했지만 집사님들은 무엇 하셔야 되냐면 온 교회가, 집사도 신방을 합니다만 온 교회가 이 자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니까 헌금 드는 게 있네요. 그죠? 예배의 성찬에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공적으로 헌금을 거두고 예배 가운데 집사의 사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 하는 의미가 뭐냐면 분배의 사역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시절에 와서는,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는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야 되지만 공적으로 직무를 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긍휼의 사역자이고요, 자비와 자유, 평균케 하는 논리를 가진 겁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이 돌봤던 것처럼 목사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집사의 직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또 약한 사람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 사람들 열심히 돕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 바깥으로 선교, 구제 활동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넘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집사님들은 집사에도 신방이 있는데요. 예, 형편이 어렵지 않은지, 실직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지, 실제적인 결핍에 대해서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집사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집사님들께 있는 겁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지만 그것이 계급적 낮은 단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위 직분이 아니고요. 독립적인 사랑의 직분자들입니다. 중세시대 때 집사직의 변질이 가장 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강력했고 교회를 떠받치고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집사들 때문입니다. 집사의 사역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은 7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7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각기 교구에 맞게끔 그 사역들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살피고. 그래서 헬라인이 빠졌던 과부에서 그 돌봄에서 빠졌던 것에서 회복하니까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 돌보아야 될 집사의 사역은 광범위하고 풍성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제 부제라 그래가지고요. 집사를 사제에 좀 속한 말로 말하면 따까리 역할. 집사를 그렇게 부사제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집사는 다시 구제와 긍휼의 본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칼빈 당시에는 집사를 두 종류로 그 당시에 나누는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게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널스 기능하는, 그러니까 간호하고 병자를 돌보는 집사회가 있었고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이클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사역은 광범위하고 집사회에서 모여서 각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당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에 있는 것처럼 집사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구에 따른 배분과 함께 살피는 것들을 살피고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상담해야 될 사람 상담을 하고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일에 대해서 목사보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이 일을 하는 사역으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집사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야 사모함을 가지죠. 청년들이, 이 봉사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그냥 허드렛 일로 끝나버리면 그 고유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무시해요. 그거 뭐 아무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의 예전 시절로 돌아가면 집사는 장로는 많지만 집사는 오히려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사가 많잖아요. 집사님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해져야죠. 집사는 청지기로서 교우들의 헌물을 지혜롭게 배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선물을 들고 왔죠. 어릴 때 어머니가 성미 들고 가는 걸 늘 쌀독에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두셨다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성미는 없죠. 그렇지만 늘 선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레이인들, 목사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생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의 밥상을 살피고 또 가난한 형제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죠. 함께 분배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 간의 균등함, 되골지 않도록. 23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저 개척의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목사로 인천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울산에서 떠나려 할 때 청년 두 사람하고 한 가정이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개척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그 얘기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저 굶기지 마십시오. 너무 세속적입니까? 저 굶기지 마십시오. 청년 두 명과 한 가정입니다. 힘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헌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 집사, 장로, 목사는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들고 가는 헌금과 나누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영적 위로입니다.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돌보심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당회와 이 장로와 이 집사의 직무를 통해서 목사도 장로에 속해요. 직무를 통해서 교회가 떠받들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받들고 교회를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장로는 초점을 한번 보십시다. 비교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영혼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것. 이 권면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서 듣고 격려하는 거죠. 왜곡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할 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장로님들께서 찾아가셔서요. 교리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해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하면 아이에 대한 필요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입교 교육도 받고 합니다만 필요한 것들을 장로님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역할입니다. 말씀과 회의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불의한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방비벽이 되는 것이죠. 핵심 활동은 신방이고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요. 이제 영혼과 달리 육신에 대한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동일하게.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시전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요즘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움, 고독. 여러분 핵개인화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우울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중독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게임이든 술이든 무엇이든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학습하고 배우고 해서 도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청지기, 목자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지키는 두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은요, 집사와 장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직무는 다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하게 온몸으로, 몸과 영혼으로 구현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서가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 직무의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대리적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우린 종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집사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일하는 직분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명예가 됩니다. 타이틀만 들고 있는 거죠. 나 권사고, 나 장로고, 나 목사인데. 일하도록, 섬기도록, 이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 명예죠. 성경은 명예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서번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봉사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잘했다, 충성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으로 계급적 일서를 거부하고 서가는 것, 형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품고 있는 직무들의 역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좋은 경험들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살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요? 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헌금 시간을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뒤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올 때 그냥 누구를 언제부터 그랬는지 하면 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규제적 원리보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걸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거두는 것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뒤에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종교교육의 원리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직무에 대한,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과 그 직무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겁니다. 집사의 직무도, 장로의 직무도,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대로 서가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가서요, 이 모든 직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죠. 나 목사 됐어, 나 장로 됐어, 나 집사 됐어,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건사 돼서 이거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 질문 하시지 않아요? 너 아직까지 집사야? 직분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너 아직도 집사냐? 세상은 그렇다 쳐요. 명예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무의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 대회 같은 건 우리 없죠. 그죠? 저희 노회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OPC를 이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의 직무의 시대가 변할수록 더 강화되는 게 집사의 직무거든요. 공부하고 또 돌아보기 위한 것들이 점점 더 다변화되고 늘어갑니다. 공동체가 돌아보지 않고 전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칠 때와 완전 달라요. 지금 학생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 안 합니다. 다 1대1로 공부해요. 자기만 공부해요.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섬에던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고요. 다른 중독들에 빠져 있거나 막 그렇습니다.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 세상 사람들의 고민에 상담자들에게 다 내어줄 것입니까? 몸을 보호하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라고 명령하신 주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이런 위협들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상수가 교리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로 등장하도록 나타나도록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현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직무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장로의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장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말씀에서 이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몸을 세움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방문, 집사의 결정, 이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돌보심으로 위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을 아주 현저하게 느끼고 누리고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몸을 세우기 위한 직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부시찰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